오늘 본문 읽은 사도행전 16장 31절은요. 사무엘상 1장하고 영적인 맥을 같이 합니다. 그래서 같이 구절이 같아요. 그래서 접목시켜가면서 우리 말씀 한번 살펴보도록 할 겁니다. 여러분 잘 아는 것처럼 사무엘상 1장이 어떤 내용이죠? 한나의 기도입니다. 사무엘상 1장에는요. 한나의 기도로부터 나오기 시작해요. 우리 다같이 한번 사무엘상 1장 한번 찾아보실래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 한번 찾아보세요. 사무엘상 1장. 사무엘상 1장입니다. 1장. 자, 찾으셨죠? 1장을 한번 보세요. 자, 1절하고 2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에브라임 산지 라마 다임 소빈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호람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잘 들으세요. 2절 3절 한번 읽을게요. 그에게 두 아내가 있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3절이요.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니아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라고 얘기합니다. 자, 한번 저 보세요. 저 한번 보세요. 한나의 역사적인 배경을 잠시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사무엘상 1장의 역사적인 배경은요.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어요. 이 당시에 영적인 암흑의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온 이스라엘이요 왕이나 선지자를 할 것 없이 죄를 범하고 살았어요. 이때 아시겠어요? 그걸 영적인 암흑의 시대다라고 얘기해요. 그런데 느닷없이 오늘 성경에 보면요 사무엘상을 저술한 기자가 느닷없이 본문에 보면요 에브라임 산지에 에브라임 사람의 엘가나라 하는 제사장이 있는데 엘가나라는 제사장이 있는데 그에게는 여인이 몇 명 있더라? 몇 명이요? 몇 명이요? 2명. 한 명이 누구죠? 한나. 그 다음 세컨은요? 분인나. 따라서 돼요. 첫 번째 분이 누구? 한나. 두 번째는 분인나. 오늘 말씀이 그렇게 이어지고 있어요. 한 사람은 한나고 그 두 번째는 분인나다라고 얘기를 하죠. 자, 그런데 놀라운 건 1장 2절에 보면 두 아내가 있는데 한 사람은 한나고 분인나다라고 했고요. 중요한 거는요. 1장 2절 하반전에 보면요.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라고 얘기해요. 이 서열 행렬을 우리가 유심히 살펴봐야 돼요. 모든 성서 기자는요. 성경을 쓸 때요. 1.1에 5.1에도 남기면 안 돼요. 요 당시 사무엘상을 저술했던 기자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모르겠지만 보세요. 첫 번째 만약에 제가 그럴 일은 없지만 제가 그런 일은 없죠. 그런데 어떤 사람이 부인이 2명 있는데 A를 소개했어요. A가 있고 B가 있다 라고 하면 그 다음번에 자식을 얘기할 때는 A를 얘기하고 B를 얘기해야 되죠. 그렇죠?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해야겠죠. 한나가 있고 분인나가 있다. 첫째는 한나고 두 번째 부인은 분인나다. 그러나 두 번째 행에서 쓸 때는 이렇게 써야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더라 라고 하면서 성경을 저술해 나가야 돼요. 모든 서기관이요 그런 건 철두철미하게 지켰어요. 이거 성경을 그냥 써진 게 아니거든요.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영감으로 쓴 책인데 그런데 놀라운 건요 2절에 보니까 한나 얘기했으면 한나가 나와야 되는데 분인나가 먼저 나와요. 세컨. 이거 뭔가 의도가 있는 것 같아요. 왜 서열이 바뀌었나? 우리 여기에 대해서 면밀히 생각해 봐야 돼요. 그리고 중요한 건요. 자식이 있고 없고는 뭘 의미하는가? 이것도 생각해 봐야 돼요. 그냥 단지 우리가 생각하는 한나는 자식이 없고 분인나는 자식이 있었다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 단편하신 분 아니에요. 가볍고 그런 분 아니에요. 우리 영적으로 성경을 봐야 되는데 그런 뜻이 아니라 그 시대의 함축적인 시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시대에는요. 이겁니다. 누가 자식을 맺어야 되냐면요. 한나가 맺어야 돼요. 자식을.
누가 자식을 낳아야 되느냐? 한나가 낳아야 돼요. 누가 전도해야 되느냐? 믿는 사람이 전도해야 돼요. 누가 기도해야 되느냐? 먼저 믿은 사람이 기도해야 돼요. 누가 집안을 놓고 자식을 놓고 가정을 놓고 부모를 놓고 통곡해야 되느냐? 그 가정에서 하나님을 먼저 만난 사람이 먼저 해야 되는데, 이 본문은 열매를 맺어야 할 한나는 열매를 맺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않아야 될, 어쩌면 그렇게 필요성이 없는 분이나가 열매를 맺었다는 것에 대해서 성서 기자와 하나님은 지금 놀라고 있는 거예요. 첫째 됐다는 건 뭡니까? 하나 가정의 대표라는 건 뭐예요? 엘가나 제사장의 첫째 부인이 되었다는 건 뭐죠? 그 제사장 이분을 잘 감당하라는 뜻도 있지만 이 시대를 보고 암흑의 시대에 이스라엘을 얘기하는 거예요. 한나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드려야 할 그 시대에 영광을 드리지 않고 죄악과 바울의 우상에 절을 하는 그 시대에 성서 기자가 하나님 영광을 받아서 이걸 쓰기를, 너 이스라엘아, 애통하며 자식을 낳아야 될 이스라엘이 자식을 낳지 않았다. 바꿔 얘기할게요. 영적으로 하나님께 돌아와서 영적 열매를 맺어야 할 하나님 백성이 영적 열매를 맺지 않더라. 이 배경이 그렇게 시작되는, 가슴 아픈 거예요.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백성에게 열매가 없음을 아파하시는 하나님 마음이 본성에 들어가 있어요. 놀라운 건요, 15절에 보면요, 한나의 고백이 어떤 얘기가 나오죠? 15절에 보면요,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합니다 라는 얘기예요. 보세요. 한나가 어느 날 기도해요. 하나님, 저에게도 자식을 주세요. 나도 좀 영적인 열매를 맺을게요 라고 얘기합니다. 누가 찾아와요? 엘리 제사장이 한나를 찾아와요. 그래서 이렇게 얘기해요. 너 있잖아, 너 마침 기도하는 게 술 먹은 여자 같다. 너 왜 이렇게 기도해? 하니까 하는 얘기가,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않습니다. 난 술 먹은 게 아닙니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게 아니고, 잘 들으세요, 내가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입니다 라는 거예요. 그 시대를 향한 누구의 마음을 알았다? 하나님의 비통함을 안 거예요. 영적인 불임의 시대에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를 위해서 고통스러워하는가. 하나가 어느 날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 마음을 안 거예요. 하나님 마음을 안, 기도하다 보니까 하나님이 영적인 열매를 원하는 거예요. 말하자면 우리 교회를 따지면 전도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우리 다다음 주 총동월 전도주일이죠. 전도주일이에요. 그러면 보세요. 우리가 그냥 다닌 자가 전도해요 라고 전도하는 게 아니라 우리가 깊게 하나님께 기도하다 보면, 내 삶이 전도의 삶을 맺지 못하고 살다 보면 어느 날 기도하다 보면 하나님 마음을 알아요. 하나님 왜 전도해야 되는 거고, 왜 하나님이 가슴이 아파하고, 하나님이 무엇을 가장 기뻐하고 무엇을 가장 아파하실까? 결론입니다. 영적인 열매를 맺어야 할 사람이 영적인 열매를 맺지 않으니 가슴이 아프다. 바꿔서 전도에서 한 사람을 낳아서 하나님의 백성을 만들어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가만히 자기 먹는 일용한 양식만 먹고 신앙생활 하는 너야, 안타깝다.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인가? 너만 예수 믿고 천국 갈 것인가? 하나님 그걸 원하잖아. 하나님은 가슴이 아프다는 거예요. 먼저 믿었다는 게 뭐예요? 먼저 예수님 알았다는 게 뭐예요? 영적 열매를 맺으라는 거예요. 한나한테 하는 얘기가 그거지. 같은 맥락으로 오늘 본문에서 사도 바울이 감옥에 갇혔어요. 그렇죠? 근데 그의 마음은요, 영적인 열매를 맺는 것에 집중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이거 본문이 같아요. 사도행전 16장을 살펴보면요, 보세요. 사도 바울이 어떻게 해서 감옥 갔죠? 어느 날 사도 바울이요, 귀신 들린 여종, 말하자면 귀신 들린 여종이 있어요. 귀신 들린 여종을 고쳐준 이유로 그 여종의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어요? 화가 났어요. 그래서 거짓으로 바울을 고수해서 바울과 신라를 감옥에 넣었어요. 말하자면 예수님 이름으로 귀신아 나가라, 귀신 나가는데 그 주인이 화가 난 거예요. 네가 뭔데 함부로 병을 고쳐? 이래서 그들을 감옥에 집어넣었어요. 근데 놀라운 건요, 16장 25절을 읽어보지 않았지만 16장 25절에 감옥 속에 있는 바울과 신라의 행동이 틀려요.
그들이 감옥 속에 들어가 있는데 그들의 행동이 어떠냐면 16장 25절을 보니까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듣더라. 할렐루야. 아멘. 누가 들어요? 죄수들이 들었다. 우리가 믿음 생활할 때요, 가끔은 우리가 기도할 수 있어요, 찬송할 수 있어요. 그런데 뭔가 요 포커스가 듣더라에 저 맞춰봤어요. 고민을 해봤어요. 아, 믿음은 들음에서 나고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인데 어쩌면 이 죄수들이 듣는 중에 마음이 열리기 시작하더니 결국 보니까 30절을 나중에 읽어보면 알겠는데요. 30절에 보면 마음이 불일 듯이 일어나서 이렇게 고백해요. 제수장이 나중에 내가 어떻게 하여야 구원은 없습니까? 라고 고백합니다. 중요한 거 있어요, 여러분. 사도 바울과 실라가 감옥에서요, 이 환경에서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다면 죄수들은 듣지 않았겠죠. 그러면 사도 바울하고 신라가 도망갔을 때 그들은 자결하려고 했을 때 그때 사도 바울이 나타나갖고 나는 여기 있다 했을 때 그들은 그냥 바울을 잡아서 도망가려고 했네. 잘됐다. 묶어서 다시 집어넣어요. 그런데 그들이 그 속에 있으면서 바울과 신라가 전하는 복음을 날마다 들었던 거예요. 기도를 들었던 거예요. 찬송을 들었던 거예요. 날마다 듣다 보니까 그들의 귀가 열렸어요. 귀가. 마음이 열렸어요. 마음이. 그걸 감기 위해서는요, 선의 은총이라고 해요. 장로기하고 틀린 건데, 장로기 같은 경우는 구원을 딱 받으면 그 순간에 구원을 받았죠. 받았는데 감리교는 뭐냐면 이 사람이 구원받기 전에 그 전에 하나님의 마음이 전해졌다는 거예요. 어찌 되었든. 저는 그걸 경험한 적이 있어요. 옛날에 제가 예수님을 몰랐을 때요. 주위에서 예수님 믿어요 그러면요. 귀찮았어요. 싫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굉장히 힘들어지잖아요. 그러면 그때 전했던 예수가 계셔? 정말 그분이 계실까? 라는 어떠한 은총이 내 속에 있었던 거예요. 스펀지에 물 적듯이 조금씩. 그러다가 어느 날 복음이라는 걸 내가 듣게 되니까 제 마음이 확장 열린 거예요. 그걸 선의 은총이라고 해요. 감리교주는 선의 은총. 구원을 베푸시기 전에 하나님은 구원받을 그릇을 미리미리 조금씩 다 듣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 은총. 자, 보세요. 한밤중에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찬송하지 않았더라면 몇 개월 동안 제수들은 복음을 듣지 못했겠죠? 그럼 이런 찰나에 이런 고백이 안 나왔겠죠. 내가 어떻게 해야 구원을 받습니까? 이거는 그들이 그동안 생각하고 있었던 고백이었대요. 언제 어디서나 복음은 들려줘야 됩니다. 할렐루야. 들을 때 구원받는 겁니다. 할렐루야. 아멘. 중요한 게 여러분이 총동원 전도주의입니다 해갖고 그 전날에 가갖고 예수 믿어봐. 교회 와봐. 다닌 자가 오래. 절대로 안 해요. 절대로 안 해요. 미리 지금 2주 남았죠? 미리 날마다 가면서 선하게 사는 거예요. 동생 설거지도 한번 해주고 정말 힘든 사람들 이렇게 잡아주고 이러다 보면 그들이 마음이 열려요. 그때 이제 복음을 전하면 100% 예수 믿고 돌아올 줄 믿습니다. 저는요, 사도 바울과 실라가 의도성이 있었다고 봐요. 그들이요, 감옥에 들어가려고 미리 의도했어요. 저 그렇게 봐요. 갑작스레 붙들어드린 게 아니라 그들은 의도적으로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말씀을 준비하다가 한 청년이 있어서 소개할게요.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10년 전에 여의도를 떠들썩게 했던 누구죠? 용석이라는 청년을 기억하시나요? 모르겠죠? 이렇게 얘기하면. 이렇게 사건을 얘기하면 알 겁니다. 어느 날 화창한 일요일 오후에 여의도 공원에 신문기사가 이렇게 나왔던 거예요. 여의도 공원에 세워져 있던 택시를 훔쳐서 술 취했던 20대 후반의 남자가 공원에서 놀고 있던 아이들과 대학생을 10명 이상을 쳐 죽이고 20명 이상을 중경상을 맞는 사건 기억나시나요? 옛날에 여의도 사건이 있었어요. 대질주 사건이라고 여의도 폭난 질주의 사건이라 해갖고요. 지금 인터넷 지금 그 신문에 떠요. 어느 날 갑자기 화창한 주일날 일요일 있죠. 일요일에 여자 대학생들이 쫙 모여 놀고 있는데 이 청년이 와갖고 어떤 택시 운전기사가 택시 소변 보러 들어간 틈에 시동 걸려있는 틈에 들어가갖고 택시 타갖고 질주를 했어요. 여의도 공원을 다. 무차별 다 치웠어요. 다. 10명 이상이 죽었어요. 현장에서. 치인 사람 또 치고 가고 미친듯이. 그래서 그 이후 이 청년은요, 사형을 언도받고 서울구치소에서 복역하다가 현장의 이슬로 사형당했습니다. 저 오늘 사형을 얘기하려고요. 오늘 말씀의 제목이 따라서 하세요. 밧줄.
밧줄을 이야기하고자 합니다. 그 당시에 서울 구치소에 있었던 박휘준 장로님이 전하는 이야기를 잠깐 할게요. 어느 날이죠. 이 친구가 박휘준 장로님이 어느 날 이렇게 신문을 보고 있는데 며칠 전에 그 큰 사건이 있었고 며칠 만에 이 청년이 구치소에 오더라 이거지요. 원래 구치소에 오면요 박휘준 장로님을 만나게 돼요. 교도관을. 왜냐하면 큰 사건들은요 곧바로 구치소 수감이 안 되고 보통 부장급 이상의 사람들하고 면담받고 가요. 면담받고 가요. 그런데 놀라운 건요 이 청년이 딱 오는데 얼굴에 눈에 동공이 다 풀린 상태에서 수감 차고 이렇게 한복 입고 한복에 돈 있어서 입죠. 보통 요 앞에 서진교 전도사님이 입었던 저 뭐죠? 저 파란 거. 저런 색 그냥 옷을 입어요. 공장복 같은 거. 돈이 없으니까. 보통 사람은 한복이라고 해서 입어요. 그 안에 쓰는 거. 여름에는 배옷이에요. 삼배 배옷. 거기가 편해요. 살기가 보통 사람들보다. 돈 있으면 거기 사는 게 괜찮은 것 같아요. 삼배 배옷이 들어오죠. 겨울에는 두툼한 배옷이 완전히 손 입을 한복이 들어오니까 따뜻해요. 없는 사람은 청색. 그냥 청색 이상하게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입는 것처럼 그런 거 입고 있어요. 어느 날 그렇게 입고 왔는데 눈에 동공이 풀렸대. 무슨 죄를 졌냐? 절대로 얘기 안 해요. 입을 열지 않아요. 입은 열지 않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그들은 이제 방에 갔어요. 내려갔어요. 그런데 박휘준 장로님이 전도하고 싶은 거야. 전도하고 싶은 거야. 얘 이렇게 살다가 지옥 가거든. 얘 이렇게 살다가 죽거든. 얘 이렇게 살다가 사형의 현장의 이슬로 사라져버리거든. 그러니까 박휘준 장로가 날마다 가갖고 방이요 한 10평 남짓이에 여기 11명 12명이 앉아있어요. 요만해요. 우리 성전 여기 앞에 요 강당이요 반만해요. 요만해. 피아노까지 요만해요. 여기 12명 13명이 앉아있고 옆에는 19통이라고 했고요. 제가 이렇게 모니터 스피커처럼 요거 반만한 게 벽이 뚫려있어요. 거기에 밥이 들어와요. 그리고요 두께가 이따만하게 되는 두께로요 창살이 다 막아져 있어요. 발로 차도 열리지 않아요. 발로 차도 안 와서. 쉽게 얘기해서요 안에서 누가 싸움해요. 둘이 싸워도요 밖에서 교도관이요 문 닫는 데만 1시간이야. 힘없는 사람 맞아 거기서. 이빨 다 빠져. 강하지요. 무섭지요. 험난하지요. 그 감옥 생활. 그걸 밥이 일로 들어와서 밥 먹으면 글로 다시 밥통을 내보내고 안에서는 조그만 식기통이라고 많은 그릇이 있어요. 플라스틱. 그건 쇠 같은 거 없어요. 나 같은 이런 안경 같은 경우도요 갖고 못 들어가요. 여기 쇠 같은 거 붙어 있으면 거기 다 뿔테 안경으로 바꿔요. 쌀벌하죠. 죽음밖에 없지요. 불신밖에 없지요. 하나님이라는 건 있을 수 없죠. 그 안에서. 그런 세계에 이 사람이 들어옵니다. 그런데 보통 사람보다요 사형수들은요 이 수건이요 빨간색이야. 보통 청색 수건은요 보통 알코올 환자들이나 뭐 향정신성 그리고 보통 하얀 거는 단순 폭력범들 그리고 노란 거는 요시찰이라고 해갖고 좀 이렇게 죄범이 강한 애들 뭐 예를 강간이라든가 뭐 이렇게 강도 그리고 빨간색은요 해병대가 아니야. 빨간색은요 사형수 빨간색. 지나가다가 빨간색 경찰 보면요 같이 가기가 싫어. 말하기가 싫어. 왜 그런 줄 아세요? 그렇지 않겠어요? 잘 얘기했는데 며칠 만에 죽었어요. 친해질 필요가 없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 그러니까 보통 거기 있는 사람들 그렇게 생각하고 살아가는데 어느 날 번호 잡범들이 있는데 사형수가 탁 뚫으니까 방이 쭉 긴장이에요. 에이 재수없어. 뭐 저런 게 들어왔냐. 대부분 그렇게 생각했을 거예요. 또 여기서 죽어나갈 거 아니야. 한 달 만에 또. 참 꿈살이 진승해질 거고 또 자고 나면 왠지 느낌이 다른 사람 죽으면. 그러니까 웬만하면 사형수는 안 받으려고 하지 방마다. 그런데요 들어갔어요. 그날 들어보내면서 박휘준 장로님이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혼자 쭈그리고 앉아있는 거야. 그 청년이. 그러니까 그 청년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가 그대로 얘기해 줄게요. 용서가 안 쳐다봐요. 용서가 안 쳐다봐요. 용서가 내 할 말 있대. 이렇게 쳐다봐. 뭐 먹고 뭐 때문에 그럽니까? 네 죽을 준비 됐나? 와, 그 수레에 갑자기 용서청이 뻘떡 일어나니 지금 뭐라고 했는겨? 나한테 죽을 준비 된다고 했는겨? 하면서 뻘떡 일어나는 거예요. 왜냐면요 금기 상황이 있어요. 사형수들한테는 죽는다는 얘기하면 안 되고요. 뭔지 민감하게 건드리면 안 돼요. 꿈자리도 잘못 얘기하면 안 돼요. 사형수가 민감해요. 내일 당장 죽을지 오늘 죽을지 모레 죽을지 몰라요. 하루하루 살아가는데 얼마나 피가 쭉쭉 마르나요. 근데 거기에 대놓고 장로님이 오시던 교도관이 네 죽을 준비 됐노? 이러니까 깜짝 놀라고 화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뛰어가고 그것만 얘기하면 청살만 부들리면서 이문 당장 열어줘. 여기서 누르라고. 또 그러대. 용서가 쳐다보다.
네 죽을 준비 됐나? 지금 장난합니까? 하고 일어나더니 또 막 흔들고 문다 하고 막 그게 몇 주 동안 그랬다. 네 죽을 준비 됐나? 그러니까 이 용성의 청년이 눈이 쭉 찢어져갖고요. 내가 저것을 잡고서 완전 죽여야겠다 생각을 했던 것 같아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거기 가면 일주일에 한 번 운동하고 한 달에 한 번은 큰 운동장 가서 운동해요. 근데 큰 운동장에 가면요 사건사고가 좀씩 일어나요. 왜냐면 같이 미워하는 사람이 있어요. 만약에 A라고 B라고 서로 막 싸우다 들어왔어요. 그러면 A가 저쪽에 있고 B가 여기 있으면요 운동장에서 만나요. 그러면 거기서 막 흉기 같은 거 갖고 막 이렇게 막 남해하고 해요. 그런 사건이 비일비재해요. 방송이 안 나와서 그렇지. 그런데 운동장에 가면요 완전 경교대라고 총 탄알 다 집어넣어갖고 완전 무장한 사람들이 다 지키고 있어요. 쪼매니 사람 쏴버리는 거야. 거기서 사형이 이제 그 발포가 허용돼요. 운동장에서. 그러니까 쏴버려요. 거기 가면 서로 막 긴장을 해요. 근데 갑자기 어느 날 박준 장면이 사람 인수라고 쫙 하면 저기서 누가 막 뛰어오는 거야. 딱 보니까 용성이가 뛰어와요. 눈이 축 찢어갖고 막 뛰어오는 거예요. 그걸 보더니 박준 장면이 뒤로 물렁물렁 하는 순간에 막 뛰어오더니 얘가 날 죽이려고 왔구나 하고 덜러 떠는데 갑자기 딱 오더니 눈 시뻘겋게 눈들이 결정하더니 내 할 말 있습니다. 먹고 얘기해라. 사고 속 보니까 흉기 같은 건 없어요. 장로님 내 할 말 있습니다. 먹고 내 사실 한 달 동안 기다렸습니다. 이 대운동장 아니면 만날 수 없지 않습니까? 장로님은 의도적으로 제 사동에 온 것 같은데 원래 교도관마다 자기가 관할 사동이 있어요. 의도적으로 옆에 넘어왔어요. 그러니까 만나보지 못하지. 이 사람 오기 전까지는. 그런데 한 달을 기다렸어요. 먹고 장로님이 그 말했을 때 제가 너무 화가 났습니다. 제 죽음을 두려워하는데 죽음이 무서운데 난 죽음을 죽어본 적이 없는데 굉장히 무섭거든요. 나는 10명 이상을 때려 죽였고요. 다 죽인 살인범인데 그런데 날마다 마마다 그 영혼들이 나와갖고 막 참 목을 졸리고 그럴 때 막 귀신 나타날 때가 무서운데 장로님이 오늘 나와갖고 네 죽을 준비 되는 순간 제가 화가 나고 장로님을 죽이려고 그랬었죠. 그런데 며칠이 지나면서 생각을 해보니까요. 물어보고 싶어요. 그게 무슨 말이에요? 저분이 가볍게 얘기할 사람 같지 않다 해서 물어보고 싶어요. 그랬더니 장로님이 그러더래. 용서가 잠깐만 앉으래. 한 10분 15분 쉴 시간 있거든요. 앉았어요. 그 몇 분 안에 잘 들으세요. 그 몇 분 안에 장로님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해요. 용서가 너 잘 들어라. 잘 들어라. 너는 죽는다. 나도 죽는다. 저 교회 다니는 사람도 죽는다. 너를 사용한 언도한 너도 죽는다. 그 판사도 죽고 검사도 죽고 다 죽는다. 모든 인간은 다 죽는다. 그런데 언제 죽느냐가 중요하지 모든 사람을 다 죽는 거 아니겠나? 그렇지. 근데 니는 또 일찍 죽는 거야. 그렇지 않나? 그렇지. 그런데 죽을 때에도 준비하고 가야 되지 않겠나? 준비해. 그게 뭔데? 예수를 얘기합시다. 예수를 얘기하는 거야. 너를 위해 2000년 전에 십자가에서 몸짓겨 피 뜯겨 죽은 그 예수가 있단다. 그 예수가 네 죄를 용서하실 예수다. 예수가 그 죄를 용서했다. 정말입니까? 그래 그 예수를 네가 영접해야 된다. 네가 그냥 죽으면 안 된다. 그 예수를 영접하고 죽어야 돼. 그게 준비하는 거다. 그래 예. 하면서 눈물이 찔끔찔끔해서 만날 때마다 자기 얘기를 하는 거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장로님이 나는요 경찰서 끌려갔을 때는요 형사가 네 왜 그랬나? 왜 10명 이상을 다 죽였나? 라고 해도 말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검사한테 가니까 따귀를 때리면서 네가 뭔데 사람을 죽이나 하면서 저 인간 말종 벌레 취급을 해도요 제가 입을 열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제 입을 열 거예요 하고 얘기하대요. 얘기 들으니까 그랬다는 거예요. 홀어머니하고 경남에서 태어나서 홀어머니 하나 모시고 여동생 그때 고등학교 2학년 3학년 또래 그 여동생 하나하고 셋이서 살았는데 아버지 일찍이 이혼하고 아버지를 얼굴 본 적이 없고 그러니까 사는 형편이 그렇지요. 남의 텃밭 얻어갖고 그거 농사 짓고 그렇게 이렇게 살다가 그는 일찍이 이제 공장 구로공장 지금 디지털 단지로 바뀌었죠. 거기 가갖고 이제 열심히 공장 생활하고 돈을 버는데 그 당시가 50만원 40만원 막 그게 생활이 되겠습니까? 그래도 받으면서 자기 생활비 한 달 10만원 띄워놓고 나머지 40만원은 집에 붙여. 몸 아픈 엄마 병감 해라. 그리고 여동생 학교 다니라고 변토 싸주고 변토는 일본 말이죠. 그 도시락 싸줘갖고 보내고 그렇게 살았다.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어느 날 엄마가 병환이 너무 중하다 수술 받아야 된다고 하는데 갑자기 돈이 없는 거야. 몇십만 원. 그래서 이 청년이 그 공장장이죠. 사장을 찾아갑니다. 돈 좀 주세요. 가볼 좀 해주세요. 몇 달치. 근데 매몰책이 안 된다는 거야. 내 엄마는 죽으니까.
그래서 고민하다가 어느 날은 말일날, 요즘 같은 거 온라인 들어가자면 옛날 같은 건 봉투에서 경리들이 막 돈을 막 넣어줬어요. 봉투에다. 말일 되니까 얼핏 자기가 그걸 보려고 해서 본 게 아니라 어느 날 지나가는데 돈 뭉치가 이만큼이 그 캐면의 서랍에 들어가는 게 보이더라고요. 여자를 통해서, 애들 사원 통해서. 그래서 자기 눈이 돌았대요. 돌았대, 자기 말로. 그래서요, 제가 돈 훔쳤어요. 들고 나왔어요. 나도 모르게 엉 하고. 그 순간에 들어오는 직원들한테, 사장한테 밟혀갖고 맞아서 입이 다 깨지고 이빨 다 빠지고 코뼈 부러지고 경찰서 끌려오고 이렇게 돈 들고 나온다가 경찰서에서 합의 봐주면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건 내가 사랑하는 내 직장 부하 동료입니다. 이렇게 얘기했으면 됐어요. 합의서 써주면. 근데 그 사장이 가뜩이나 마음에 안 들었는지 합의도 안 봐주고 그것 때문에 1년을 살아요. 1년. 그런데 놀라운 건요. 그러면서 들어가고 1년을 사는데 나오니까 엄마가 돌아가셨더래. 1년 만에 고향을 내려가니까 엄마 선산에 가서 꺽꺽 울고 그러고 나오니까 여동생을 찾을 길이 없어. 고등학교는 졸업하고 어디 갔나 수습 안 하니까 어디 갔는지 모르겠대. 근데 듣는 소문에 의하면 저 서울 어디 방배동 이태원 저 여의도 그 근방에서 어디 뭐 누구 친구네 집 갔더라. 뭐 거기서 유흥호수 나간 사람 만났더라. 뭐 이런 얘기가 들었다는 거야. 그래서 이 아이가 출소하자마자 그날 사고친 날이 출소하고 나 3일 때 사고친 날이 이날 주일날 목요일날인가 출소를 했대요. 교도소에서 1년 만에 죄 같지 않은 죄 갖고 살다가 1년 만에 하고 엄마한테 가갖고 인사하고 뻑뻑 술 마시고 혼자 엄마 내가 잘못했어요. 나 때문에. 그리고 여동생 하나 남은 그 혈육 여동생 찾으러 서울 올라왔다가 돌아다니게 여의도 돌아다니고 방배동 일대를 3일 동안 이틀 동안 돌아다녔는데 술만 먹고 돌아다니니까 사람이 다 돌죠. 그래서 이렇게 있다 보니까 아무도 못 찾고 여의도 공원에서 이렇게 벤치에 딱 사로 햇살에 앉아있는데 술이 왕창 올라오고 그러다가 앞에 이렇게 보니까 그때 당시 대학생 2대생들이 와갖고 앞에서 여자애들이 막 놀고 하고 있는 게 본 거야. 그거 보는 순간 자기 여동생이 생각나더래. 사람이요 살인하려면 그렇게 한다고 하더라고. 순간 울컥하더래. 보니까 자기 여동생 또래밖에 안 됐대. 그런데 누구는 부모 잘 만나갖고 따사로운 햇살에 부모 잘 만나갖고 대학생 되었고 남자끼리 3, 4, 5 짝져갖고 저렇게 희덕거리고 놀고 내 여동생은 이런 환경에 태어나서 못난 오빠 만나서 이래서 이렇게 살다가 와갖고 어느 술집에 들어가 얘가 맞아 죽은 건 아닌가 얘가 어디 가서 무슨 일 당하는 거 아닌가 3일 찾다가 가슴이 아파서 있는데 그 앞에서 그거 보니 혹하다 뒤집어지더라. 자기 말이야. 그래서 에이 하고 차 마침 택시가 섰길래 그거 타고 다 죽어라! 그러고 다 죽였다는 거. 그랬어요 장로님 아들이. 그런데요 저 경찰 형사한테도 얘기 안 하고 검사한테도 왜 그랬는지 이유 물어보면 얘기 안 했어요. 그런데 그런 게 있었어요 하고 교도관님한테 장로님 눈에서 눈이 쫙 떨어집니다. 어떻게 이런 인생이 다 있나. 어떻게 이런 인생. 어쩌면 그럴 수도 있죠. 이건 충분히 상상할 수 있는 게 방배동이나 어디는 갈 수 있었겠죠. 여자는 화장하면 몰라요. 내가 이게 웃기려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웃을 문제가 아니에요. 이건 웃기려는 게 아니라 가슴 아프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이런 얘기만 웃으려고 하시는 것 같은데 여자는요 화장하면요 몰라봐요. 말하자면 오빠로서 자기 여동생이 화장한 걸 봤겠어요? 한 번도 그 진한 화장을 못 봤겠죠. 어쩌면 그 여동생은 오빠를 볼 수 있었겠지. 어쩌면 그 일대 저 우리 오빠인데 내 모습을 보일 수는 없는데 나 이렇게 만신창이가 되는데 내 인생 오빠는 날 어쩌면요 먼저 봤을 여동생이 오빠를 피하지 않았나. 우리 충분히 상상하니까 가슴이 더 아프더라고 나는. 그랬습니다. 그런데 박 회장님은 그 영혼에게도 복음을 전했대요. 왜요? 왜? 한나니까. 왜요? 바울이니까. 왜요? 신라니까. 먼저 받은 자 하나님의 가슴 아픈 것. 너희 환경이 어디서든 복음을 전해라. 영적인 열매를 맺을 사람이 영적인 열매를 안 맺으니 가슴이 아프다는 오늘 본문의 말씀처럼 박효인 장로님의 마음이 먼저 믿은 사람이 특징이 먼저 복음을 전한다는 마음으로 가서 매일마다 예수를 전합니다. 예. 그런데요 어느 날이었습니다. 동고동락하면서 서로 친해졌습니다. 딱 3개월이 지났습니다. 근데 대외적으로요 법무부 장관이요 확실한 건 아닌데 이거 뭐 확실한 건 아니에요. 그런데 대부분 듣는 얘기하고 제가 이렇게 지인들한테 듣는 얘기 보면 큰 형상범들이 있죠. 예를 들어서 뭐 지존파라든가 세상을 굉장히 따뜻하게 했던 사람들은 일찍 매단돼요. 밧줄에. 왜냐면 많이 살려주면 사람들이 더 막 뭐라고 규탄의 대상이 되니까 빨리 법무부 장관이 도장 찍어서 빨리 죽인대요. 이 친구가 그랬대. 서울구치소 온 지 3개월밖에 안 됐어요.
웬만큼 친해지려고 하는데도 박 회장님이 얘가 복음을 믿었는지 안 믿는지 모르는 상태야. 그러나 한나의 심정처럼 오늘 사무엘서처럼 한나의 심정처럼 오늘 사도행전 16장처럼 바울의 심정처럼 거기에 들어가서 들을 수 있는 길을 위해서 했다는 거죠. 그런데요, 놀라운 거는요. 3개월이 지나는데 갑자기 박희윤 장로님이 아침에 출근을 다 하려고 하는데 가슴이 쿵쿵 뛰더래. 여러분, 믿는 사람은요, 하나님이 가슴 뛰게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어느 순간 이렇게 살다 갑자기 가슴이 뛰죠? 그럼 무릎 꿇으세요. 아멘? 꼭 기도하세요. 이렇게 지혜롭게 하나님 왜 가슴이 뛰죠? 이게 좋은 일이면 일어나게 해주시고 안 좋은 일이면 내 주위에서 이런 일이 좀 안 일어나게 해주세요. 기도해야 돼요. 박 주장님 그랬다는 거예요. 갑자기 구두끈 메고 나가려다 가슴이 뛰니까 안 되겠다 하고 방으로 들어갔대요. 원래 훈련이 대문이에요. 예전부터. 방에 들어가면 여보 출근 안 해요? 아니야 나 지금 기도하고 나가요. 내 가슴이 막 뛴다. 그래요 기도하고 나오세요. 원래 그 가정이 그런 가정이나 봐요. 한나의 가정이니까. 딱 앉아있어. 기도하면서 하나님 이게 왜 가슴이 뛰지? 하나님 하면서 기도했대요. 그 가슴이 평안해지기를 왔더래요. 와 그 설교 주세 출근하자마자 이제 인상이롭구나 뭐 여러가지 오늘 출장 가는 사람 오늘 법원에 있다가 이제 검찰청 이제 재판 받으러 가는 사람 이런 명단을 쫙쫙 보고 있는데 여기 보고 도장 찍어주고 부장이니까 이렇게 하는데 갑자기 어느 순간 한 장 넘기다가 다다다다다 떠는 거예요. 거기 보니까 오늘 사형 집행 명단이 딱 있는데 거기에 김용석 이름이 다. 그 순간에 박 회장님이 덜덜덜 떨면서 하나님의 안 됩니다 오늘. 저희가 예수님 영접했는지 모릅니다. 그냥 귀로 잘 들으세요. 그냥 귀로 들어왔는지 모릅니다. 저희가 마음으로 예수를 믿었는지 모릅니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죠. 너희가 귀로 들어 마음으로 믿어 입으로 신하여 구원을 받는다. 시인까지는 안 갔어요. 들었는지 몰라도 구원을 받는지 모르겠어요. 오늘 죽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내 사람들을 모아들고요. 모아서 기도시킵니다. 왜 그럽니까 부장님? 야 오늘 용석이 죽는데 오늘 용석이 죽어. 그 순간에 눈물로 기도합니다. 그리고 아침이 돼서 박준호 장로님이 그 교도소 용석 있는 방으로 갔대요. 가는데 때살이 한 8시 9시 넘어서 아침 시간이 다 끝나는지 설거지를 혼자 이렇게 하고 있어요. 하면서 창가에다가 이제 그릇을 거꾸로 포개놔요. 햇빛에 말리라. 모든 방이 그렇게 돼 있어요. 이렇게 말려요. 그리고 그걸 꺼내서 점심에 또 먹고 설거지하고 또 말리면 저녁에 또 먹고 저녁에 하고 나면 아침에 또 먹고 그렇게 살아요. 근데 자기가 웃으면서 막 올려놓고 있는 거예요. 들어간 지 얼마 안 된 사람이 설거지 닦았겠죠. 몇 개월 안 됐으니까. 근데 박규정님이 저기서 보니까 가슴이 뛰고 죽을 것 같더래요. 쟤 오늘 죽는데. 쟤 오늘 목구에다 죽는데. 그리고 가면서도 근데 갑자기 얘가 먼저 봤는데 이렇게 보면서 장로님의 막 뛰어오더래. 먹고 얘가 오늘 죽는 거 알았나? 장로님이 오늘 중요한 사람입니다. 먹고 어젯밤 꿈을 꿨는데 내 여동생 만났습니다. 그래 무슨 내용이고 제가 어렸을 때요 제 동네에서 살았는데 중학교 때 초등학교 때 장면이 나오더래요. 그때 엄마가 계셨대요. 사랑하는 엄마가. 여러분 그거 알아요? 동네 문화 이미지? 항상 저녁에 밥 먹고 나면 애들이 야 놀자 하고 그 웬만큼 놀다 보면 저 사방에서 아무개야 진규야 연정아 밥 먹고 놀아야지 뭐 그런 거 기억나죠? 그럼 엄마한테 들어가서 밥 먹고 나면 저녁에 또 만나자 하고 약속하고 만나서 또 놀아요. 신나게. 그 장면이 나오더래요. 한참 여동생하고 친구들하고 놀고 있는데 용서가 라고 그러더래요. 여기 탁 보니까 저쪽에 엄마가 서 있는데 돌아가시기 전 건강하게 있을 때 그 모습을 서갖고 여기에서 문 옆에서 빨리 들어와 밥 먹고 놀아야지 그러더래요. 그 장면이 있었던 거겠지. 그러니까 예 엄마 그 여동생이 있더래요. 그 여동생 손잡고 들어갔대. 그럼 장모님의 오늘 여동생 올 겁니다. 나 찾아올 겁니다. 그래 잘 됐네. 장모님 눈물이 너무 나서 볼 수가 없대요. 그리고 그는 곧바로 왜냐면 오전에 사형 집행한대요. 그리고 그 사형장에 가 있어요. 미리. 거기 가면은 검사 있습니다. 담당검사 와 있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이 교도관도 나와 있습니다. 사형 집행한 사람 3명 있는데 그 중에 단추가 3개인데 동시에 한 번에 누르는데 진짜 단추가 진짜고 나머지는 가짜 단추래요. 왜 3명이 누르냐면 설마 내가 죽였겠냐는 죄책감에서 벗어나게 하기 위해서 윤리적인 면에서 단추를 3개를 만들어 놓는다네요. 그리고 딱 누르는 순간 가운데 문이 팍 열리면서 뚱 떨어지는데 이따마는 밧줄 오늘 설교 말씀의 제목처럼 밧줄이 매달렸는데 거기는 구슬이 이따마는 게 매달렸는데 옛날에 구슬이 없었대요. 그리고 사람 10분 정도 막 버텼대. 다 빠지면서 그것도 윤리적인 게 아니겠다 하고 여기를 매듭을 만들어 놨대. 왜냐면 딱 매달리자마자 목뼈 먼저 부러뜨리려. 그러면 10분이 아니라 2, 3분 만에 죽으니까. 그것도 자비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렇게 진행됩니다. 그런데 놀라운 거는요, 아침에 교도관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교도관이 와갖고, 윤영석 몇 번 오늘 면회 왔다 이거 끌어낸대요. 왔다 오늘요. 여동생 왔다 하고 얘가 나오더래. 근데 여러분 서울구치소는요, 저는 전도하러 간 적이 있어요. 전도 가면 앞에 웅덩이가 이렇게 항상. 왜 그런지 몰라요. 그걸 메꾸질 않아, 이 사람들. 전 전도하러 가고 거기 가서 찬양 인도하고 그런 적이 있는데, 수원 여자 교수도 그렇고. 근데 메꾸질 않아요. 항상 비가 오면 물이 고여있어요. 그런데 희한하게요. 모든 사람들이 사형수도 놓고 가다가요. 내가 오늘 죽어요. 죽어도 그 웅덩이를 비껴간대요. 야, 사람 심리가 없는가 봐요. 그런데 이게 T자형이래. 가다 보면 T자형. T자형에서 오른쪽으로 끄는 순간은 면회실이고 왼쪽으로 끄는 순간은 사형장. 그리고 항상 T자 거기서 사람들이 사형수는 덜덜덜 떠대요. 나 오늘 왼쪽인가? 왼쪽으로 탁 드는 순간 죽었구나 생각 안 되는 거. 얼마나 힘들겠어 마음이. 그런 순간에 용석이가 거기까지 왔대 T자. 그리고 자기는 오늘 여동생이 왔다 하고 오른쪽으로 딱 꺾는 순간 등치 좋은 사람 2명이 나오더니 용석이 뭐가고 이런 걸 콱 잡더니 내 오늘 거기 아니다. 너 오늘 집행한다. 끌고 가더니. 그 보통 사람들은요, 거기 증언한 사람들이 그래. 보통 그렇게 되면 오줌 싸고 똥 싸고 난리가 안 돼요. 왜요? 죽으니까. 그런데 이상하게 그 증언하는 사람들 이야기 글을 읽어보면 이랬대요. 그날 용석이가 오른쪽으로 틀려가길래 너는 오늘 집행이다 라고 했대요. 그랬더니 용석이가 딱 쳐다보면서 이렇게 얘기했대요. 오늘 여동생 오는 게 아닙니까? 나 오늘 가는 날에 맞아 얘. 놀라운 일입니다. 보통 사형자는 조폭이든 아무리 어떤 사람이든 사형자 앞에 서면 다 동공이 풀려있대요. 그리고 자기 죄는 인정하지 않는데 담당경사 와서 물어봐요. 당신 청구에 몇 년을 뭐 누구는 강간을 했죠, 누굴 죽였죠 이렇게 하면요, 예 하면 공소 인정합니까? 네 하면 사형 집행을 해요. 그런데 대부분요 모르게 구동이 풀려 오줌 싸고. 그러면 마지막 소원이 뭡니까? 이렇게 물으면 대부분 나 좀 더 살게 해줘요 뭐 이런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은 담배 좀, 조폭도 담배 하나 주셔. 동공 풀려갖고 담배 주면 덜덜덜 떨면서 이 마지막 사람이야. 자기 손 타. 나중에 피떡하지. 나 뒤어. 근데도 몰라. 타고 있어 손. 죽음이라는 게 얼마나 무서워요. 그런데 그날 이렇게 부장님, 박 회장님 와서 앉아서 기다리는데 저기서부터 예수입니다. 할렐루야. 하길래 이렇게 보니까 세상에 옆에서 교도관 4명이 사형대 끌려간 사람처럼 침묵하고 오히려 용석이는 할렐루야 하고 웃으래요. 순간 제 구원받았다. 제 죽음 앞에서 당당하다. 제 구원받았다. 그 순간에 용석이가 앉습니다. 그리고 온몸을 밧줄을 묶습니다. 머리에다 흰 주머니를 채웁니다. 그리고 목에다 구슬을 같이 이렇게 놨습니다. 그리고 물어봐요. 그걸 찌기 전에 난 1900 몇 년도 여의도에서 하는 순간에 검사님 할 말이 있습니다. 뭡니까? 네, 그거 다 인정합니다. 저 인정 안 하는 거 아니에요. 다 인정합니다. 그 사람들 명단 얘기하지 마요. 제가 제 죽으면 제 폐하고 간하고 다 꺼내서 그 사람들 필요한 사람 주십시오. 저거 다 인정합니다. 그런 순간에 갑자기 그러면 당신 더 할 말 없어? 라고 하니까 할 말 있습니다. 뭡니까? 하길래 제가 여기 살면서 꼭 부르고 싶은 찬양이 있는데 이 부르고 싶은 찬양은요 3절까지 4절까지 다 부른 다음에 집행을 하십시오 라고 얘기하더래요. 그래서 그렇게 합시다 라고 얘기하고 마지막을 할 말 없냐고 하니까 용석이 그러더라는 거야. 사랑하는 검사님, 사랑하는 교도관님, 저는 여기 들어와서 예수님을 알았습니다. 멋있지 않아요? 생각해 보세요. 밖에서 예수라는 얘기를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여러분이 얼마나 어떠한 총동원 주일에 어떻게 해야 될지 이 시간을 통해서 여러분 도전받아야 돼요. 밖에 나가서 예수라는 얘기를 들어본 적이 없고 들었어도 그분이 생명인 걸 몰랐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들어오니까 그 생명을 만났습니다. 제가요 밖에 있을 때부터 예수를 알았더라면 이러진 않았을 거예요. 그러면서 하는 얘기가 만약에 검사님 예수님 믿지 않나요? 그러니까 무력하대 침묵하대. 그렇다면 검사님은 살 시간이 많지 않습니까? 저는 오늘이 마지막이에요. 3시간 꼭 예수님 만나시길 원합니다. 라고 얘기했어요. 알았다고 교도가 얘기했대요. 그래서 집행을 합니다. 집행을. 그게 집행하는 순간에 3명 있는데 인내하신 구세주죠. 인내하신 슈 하는 순간에 펄컥 이 사람들이 끝까지 듣지 않고 단추를 눌러버렸습니다. 발버둥을 칩니다. 살려. 목이 부러진 상태에서 폐에 있는 호흡이 나가기 전까지
몇 분 정도를 발버둥을 쳐. 손은 묶여있어요. 그 순간 박 회장님 밑으로 내려와서 이렇게 보니까 손이 보이는데 손을 탁 잡더래. 보통상 그렇게 죽는 거죠. 그러니까 박 회장님이 알아요. 많은 사람을 죽는 걸 봤기 때문에. 내려와서 손가락을 펴줘요. 용성아, 편해. 몸에 심 빼래. 그래야 금방 죽는데. 그러니까 또 잡아. 용성아, 심 빼래. 빼야지 네가 고통이 덜하다. 발로 떨면서 또 잡아. 얼마나 아팠어. 숨통이 끊어져. 모든 세포에 산소가 다 끝나는 판에 세 번째 확 피는데 또 피었어. 울면서 용성아, 너 이거 패야지. 빨리 죽는데. 피는 그 순간. 세 번째는 참지 못했다. 그냥 펴져 있다. 세 번 피니까 죽었다. 용성아 하고 끌어내려가 검을 여니까 혀가 여기까지 내려와 있죠. 눈이 고고 다 풀려 있죠. 온몸이 다 침이고 범벅이니까 거기 잡으면서 닦아가면서 얼굴을 쓰다보면서 세상은 너를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은 네 죄를 이해하지 못해서, 세상은 네 죄를 용서하지 못해서 너를 이렇게 비참하게 밧줄을 죽였지만 우리 하나님은 너를 죄를 용서하시고 네가 어떤 죄가 있더라도 양털처럼 이해하신 그 하나님 하면서 울면서 그 사형 현장에 이슬로 용서를 보냈다고 얘기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내일 모레 다다음쯤엔 총동원 전두주의를 여러분이 전하지 않으면요, 우리 여러분의 친척이든 친구든 누구든 영적으로 밧줄이 묶여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을 보이지 않지만 영적으로 사탄은 그들을 밧줄로 끌고 가요. 어떻게 해요? 죄의 밧줄. 예수 못 만나면 죄가 해결이 안 돼요. 끌고 가면서 내가 너를 지옥 보낸다, 지옥 보내 데리고 가는 게 사탄이 심정, 사탄의 마음이에요. 그러면 그 영적인 밧줄에 묶여있는 그들에게 그 밧줄을 그들 속에서 누가 풀어줘야겠습니까? 스스로는 풀지 못한다. 복음이 전해지지 않으면 그 밧줄이 풀어지지 않아요. 어떤 복음이요? 오늘 한나의 몸부림치는 에리 제사장이요, 나 술 취한 게 아니에요. 저 자식 낳고 싶어요. 저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자식, 영적인 자식 낳고 싶어요. 애절하게 울면서 봤던 그 기도와 한나의 기도와 의도적이로만큼 감옥에 들어가서 울면서 기도했던 바울과 실라의 그 심정이라만큼 애절함이 있고 애절한 눈물이 있다면 반드시 여러분이 지금 생각하는 그 영혼들, 예수 믿지 않는 그 영혼들의 밧줄이 풀어질 줄 믿습니다. 누가 풀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누가 풀어야 된다고요? 여러분이 가서 그 밧줄을 푸는 한 주간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